할렐루야. 예, 저랑 한번 눈 마주치시면서 살짝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비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사람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그 자리에는요,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를 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도 사모하는 하나님을 천사들도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텔레비전에 비전에 많이 봅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그 단어랑은 조금 다른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꿈꾸는 이상, 내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외국으로,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요, 요즘 이게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전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럴 겁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마 이런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살던 그 지역보다 더 발전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일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타국에 가서 온갖 역경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수험생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1수, 2수, 3수, 더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비전, 여기서 말하는 비전과 꿈은 자신의 필요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목표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더 이상 삶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비전과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꿈, 이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현실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목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놀랍도록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야망을, 욕망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죠.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요. 오늘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빠져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라는 어떤 이 한 사람의 영웅적인 업적을 주목하기보다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의 리더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두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3일이 지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이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과 함께 어떤 동물을 타고 이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의 주체가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력한 비전에 압도당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비전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비전에 사로잡힌 채 예루살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거 못하겠다. 생각보다 너무 심하네. 어떻게 할까?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보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 비전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즉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확신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동참할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함에 있어서 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각이요,
인간의 모든 정보의 85%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참으로 많아진 시대입니다. 예전에 보면 TV를 보거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떤 취미생활의 한 가지였다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는 우리는 잘 때 빼고는 웬만해서는 다 한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잘 때 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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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많이 들리시죠? 하루 종일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은 짧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쇼츠라고도 하고 릴스라고도 하고 뭐 틱톡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의미 없는 동영상, 말도 안 되는 동영상, 웃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훌쩍 보내버리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저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 AI 아십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요. 그냥 동영상을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줍니다. 정말로요? 정말 신기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여기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과일에서 강아지로 변화되는 장면을 만들어 줘 했더니 처음에는 과일로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되니까 꿈틀꿈틀거리면서 강아지로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영상과 구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실제 같은 영상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만 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걸 자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시각, 바른 통찰력,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바른 비전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분간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방황을 그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암흑 속에 계십니까? 암흑의 터널 속에 계십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분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이 비전,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시각을 넓혀가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 보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짜 진리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허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비전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에 머물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장수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10명의 정탐꾼,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리더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어디에 남았다고요?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모세보다 많이 기도해서 모세를 뛰어넘는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에 압도당하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도 예루살렘에 귀한 이전에 목숨을 건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집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부부를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부부는 평생 왼수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같이 사셔야죠. 결혼하셨잖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남편을 바라보면, 아내를 바라보면, 부모님을 바라보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혹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 될까? 제가 변할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변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더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파괴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상 속에서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은 제 얼굴이 뽀샤시하게 그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필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괴된 성벽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눈에는 장엄한 웅장한 성벽, 불에 탄 성읍과 무너진 성벽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화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어, 나는 성도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이게 회복될 거라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비전을 상실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될 때에 사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그 터널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 그의 종이었던 도비야가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면밀하게 살피고 믿음의 시각을 갖고 믿음의 조상들이 평화의 성으로 기억했던 그곳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일어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웃으며 업신여깁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했던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했을 때에도 똑같이 반대하는 자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으니까 또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할까요?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 출신이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산발랏에게는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마귀 사단이 뒤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멈춰있던 역사가 다시 흐르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해 공작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뤄나가려고 하는데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타나서 이간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안에 역경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놀라운 평안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반대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무리들에 대해서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항하거나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통이라는 단어는 일본어 단어로 성공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방해가 있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그 길로 가야 될까. 제가 이렇게 권변했습니다. 어떤 길이든 가시라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라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길 앞에 갖다 놓으실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30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일본을 위해 섬길 거야. 신학교를 한 100번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맞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 일이 언제나 열리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안 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한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는요, 이집트의 정예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는 절벽이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땅의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이는구나. 40년을 고생했는데 계속 꼬이는구나. 안 되는구나.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입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방해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부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비전, 바라봄, 그것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거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시나?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잠시 잠깐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이겨낼 만한 일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어떤 태산 같은 장애물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본 적 있으십니까? 저 26살에 우주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천체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는데요, 저는 저 옆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 별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별 하나가 별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근데요, 그 별 하나가 은하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별 하나를 땡겨보면은요, 그 별 하나가 은하입니다. 은하. 이해가 안 되시죠?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무수히 많은 은하라는 것입니다. 은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보이니까 하나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시는 분, 그 우주의 모든 질서와 그 모든 규칙과 법칙을 담당하시는 분. 여러분, 이 지구는요,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또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잖아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얼마나 이게 미천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비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전을, 통찰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믿음의 눈이 나에게 있구나.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어떻게 살 건가? 두 번째, 무엇을 하면서 살 건가? 세 번째, 누구와 살 건가? 근데 이거에 해답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나의 인생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데요. 여러분 나름의 철학이 있으십니까?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보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상과 행복일 것입니다. 뭐 일상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의 말과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린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굳게 간직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리더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감투가 주어진다고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됐다고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학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사실은 믿음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중보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교통, 교제, 인도하심,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